설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절이 또 가정에 복이 되고 또 개인의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당신을 배신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가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지만 나와 함께 먹는 자 라고 그렇게 간접적으로 가룟 유다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다에게 대한 사랑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그런 사나의 생각이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또 유다는 그 사랑을 알면서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6월절 식사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다시 말하면 3년 동안 함께 동거했던 동료 속에서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이 있다, 나와 함께 소를 넣는 자이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 배신의 결과는 혹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과 한 그릇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나눌 정도로 매우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을 배신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므로 그는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몸은 같이 있었지만 마음은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유다의 배신에 마음을 아파하셨고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멀리 하게 된다면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변명을 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회개할 기회를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유다는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어처구니없이 넘겨드리는 그런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은 그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된 결정, 옳지 못한 그 결정에 대하여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끝내 자기의 생각을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악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더 크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랑의 손길을 거부한 것입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고 자신의 사악한 생각을 따라서 배신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반응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관용을 보인다고 반드시 선한 결과가 따라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회를 주셨고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만 그러나 결정을 해야 할 당사자는 그 결정에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한 사람이 회개하고 자신의 행실을 돌이키는 것, 그것은 어쩌면 개인의 어떤 그 결정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완전한 자유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도 주셨고 그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러나 회개를 하는 몫은 자유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마저 하나님이 너는 그냥 지옥에 가야 돼 라고 그렇게 결정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몫은 그 본인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일을 하였는데 애초부터 가룟 유다를 지목했다라기보다는 제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제자들 주변에 또 어떤 사람이 그 역할을 하게 됐을 것인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 그렇게 아마도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에서 그는 가장 실망을 했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었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재정 많아서 감당할 정도로 두터운 신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것은 그의 생각과 예수님의 걸어가셨던 마지막 모습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 그는 실망한 나머지 예수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기회를 주신 것 억지로 뭐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셔서 돌이킬 수 있는 마음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그런 것으로 자신이 행한 것에 대하여 깨닫기는 했지만 그러나 회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그가 엄청난 것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알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선택한 대로 또 한 번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손쉽게 죽이거나 사로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몰래 그의 겉옷자락만 잘랐을 뿐 그를 살려주는 관용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관용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 마음을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은 이러므로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관용에도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은 더욱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련 자는 주님이 주신 회개와 그 기회를 저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품어 주십니다. 이 은혜, 이 용서의 은혜,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관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결코 예수님은 저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셨지, 저가 당신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어찌됐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셨던 사명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정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하여서 그런 어떤 유다를 미워하거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안타까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사람을 보고 또 상황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참 우리와 많이 다른 분입니다. 하나님은 참 사람과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맞춰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